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참으로 고맙기도 하고 참으로 반갑습니다. 많이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빨리 안정을 잡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 본문은 낯설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니시 여호와를 삶 속에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우리 곁에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크게 두 가지를 보지요. 첫째는 제품, 두 번째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품은 만들 물건이에요. 작품 물건 가운데서 특별히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곁에 많은 물건이 옆에 있어요. 어떤 물건은 필수품도 있을 것이고 선물도 있을 것이고요. 이 물건을 자세히 보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있지만 어떤 물건은 작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품과 작품은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은 가치가 클 때 우리가 명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은 그냥 물건이 아니고 이걸 만든 장인의 가치와 정신이 기대기 때문에 우리가 귀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명품이 있다는 거죠. 시대마다 명품이 존재합니다. 우리 많은 여성분들, 물론 저는 명품에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명품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정말 가치가 있는 이런 물건 하나 갖고 사는 것도 때로 마음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극단히 비판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갖고 싶은 명품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제가 직구로 해드리겠습니다. 가방. 예, 좋습니다. 자, 접수 받았습니다. 사모님들 기록에 두어요. 자, 혜리야, 어떤 명품? 그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태리 명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태리가 명품 만드는 복을 줄 몰라도 그냥 명품이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태리 문화에서는 이른바 수제제도, 다시 말하면 도제제도가 있는데 이 명품을 만들어서 내 이름으로 명품을 출시할 때까지 모두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력의 세 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단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첫 단계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네코로가 있는 거예요. 네코로가 뭡니까? 어떤 장인 아래서 솜씨를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책망을 받습니다. 실수하고 책망을 받고 또 반복을 하고 연습하고 실습을 하고 실험하는 이런 실습 과정을 보통 우리는 그들 말로 네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데코로 기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다 떠난답니다.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명예를 꿈꾸지만은 이것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코로 바꿔 말하면 이 실습 과정을 통해서 7, 8년 동안에 충분히 견디지 못하면 모두가 그 꿈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데코로의 과정을 10년 이상 겪고 나면 두 번째, 내가 배운 모든 솜씨가 쉽게 되거든요. 이걸 그들 말로 스프레 차투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스프레 차투라. 다시 말하면 네코르가 보통 10년 걸린대요. 그리고 스프레 차투라. 어떤 도안을 주고 어떤 부탁을 하면 이거 쉽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스프레 차투라가 되면 모든 자에게 드디어 이름을 알려주고 그의 물건이 이게 제품이 아닌 작품을 평가받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단계, 네코를 지나서 스프레 차투를 지나서 그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 만들 물건의 철학과 감동이 들면 그들 말하죠. 따라하겠습니까? 그라치아. 이걸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라치아는 말이 뭡니까? 그들 말로 우아하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만들어도 잘 만든 걸 넘어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용성과 함께 경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조선 백자와 청자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동들. 여러분, 백자와 청자를 바라보세요. 근래 만든 중국 도자기들, 일본 도자기 비할 때는 초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왜 깊은 감동을 경험합니까? 그 속에 글자를 형할 수 없는 깊은 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거지요. 내 이름으로 물건을 출시할 때 파울로 구찌든 크리스찬 디올이든 내 이름을 명을 달고 만든 물건이 바로 명품인데 이거를 허락하려면 적어도 그라치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코로 스프레차토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라치아 단계가 몇 명 되겠습니까? 이 장은 극히 드물거든요. 통계를 내보니까 이태리
문화산업에서 적어도 그라치아에 단계 오른 자가 여러분들 9명이랍니다. 그 물건이 여러분들 값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 원할 때마다 그런 땅을 드리기도 하고 저택을 받아서 그걸 물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라치아는 명품 만드는 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청구합니까? 여러분, 데코로에서 스펠차 타버리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에서 여러분들 그라치아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명장이라는 그 이름을 얻는 것이 그냥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라치아 명칭을 얻어서 내 만든 물건이 이제는 물건이 아니라 보석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는 작품되고 명품되었단 말이죠. 그런 명성과 능력과 가치를 내가 평가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살았겠다는 거예요. 무섭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무섭게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 이루기 위한 무서운 전투력이 마음에 있었고 이걸 위해서 전부를 드렸던 이런 무서운 싸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거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명성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말하거든요. 승리, 따라서 여러분들, 그냥 얻어진 승리는 없다. 또 따라하세요. 저절로 다가오는 승리는 없다. 누가 싸울 때 승리합니다. 바둑고수가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그의 삶을 그냥 얻었을까? 저절로 얻은 우연의 선물일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지면은 복귀합니다. 왜? 패배 반박 안 하려고요. 이기면 또 복귀합니다. 왜? 또 이기려고요. 저도 복귀하고 이겨도 복귀합니다. 바둑고수는 이겨도 복귀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승리의 흔적을 기억하려고요. 저도 복귀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런 실패 선장 맛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그냥 얻은 게 없다는 것이에요. 승리든 목적이든 어떤 합격이든 그리고 어떤 1등급이든 그냥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땀 없이 승리를 기도한다는 거지요. 노력 없이 우리는 목적을 소망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불한당, 땀 없이 못 얻는 죄와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지금 내 신앙이 여러분들 데코로인지 실패를 반복하고 애쓰고 안 돼서 여러분 좌절하는 이런 단계에서 숯불에 차투라 기도할 때 쉽게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할 때 마음이 쉽게 열리고 찬양할 때 손을 충만한 이런 단계에 올라왔는지 아니면 그라치아 그가 뭘 해도 은혜로워요. 한마디 말하면 더 감동이 돼요. 그가 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모든 자에게 우아한 가치를 주시는 이런 존재들 이게 바로 그라치아인데 아무나 쉽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얻는 승리 없습니다. 쉽게 얻는 명성 없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처절한 치열한 노력과 땀과 눈물이 존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호와 니스입니다. 여호와께서 깃발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스란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는 네셋이 왔습니다. 네스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깃발을 꽂다예요. 여러분, 전쟁 이길 때 뭘 꽂아요? 저에다 깃발을 꽂고 내 땅 영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깃발이란 말이 네스인데 우리는 니스로 나와 있지만 이 말은 뭐죠? 깃발 꽂는 승리를 언급하는 것이에요. 이런데 조금 더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까? 이른바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니스 말의 번역이 여러분들 나사스로 되어 있습니다. 나사스. 이 말 뜻은 뭐죠? 높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낮은 자리가 아니고 높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지위와 내 영성과 내 평가가 이런 평지가 아니고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사스입니다. 그리스 성경 여러분들 니스 말을 누스버리겠어. 누스. 이 말은 뭐죠? 보호막이라는 뜻이에요. 보호척. 아버지가 날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니스 말은 승리인데 이 말을 각기 성경 의학할 때 하나의 공통적 해석이 나옵니다. 이겨서 내 명성과 위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겨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 못했어요. 전쟁에 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을 지면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일전일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전부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쟁을 졌다. 일전일패지요. 아니에요. 국가가 전쟁을 지면 일전전패입니다. 왜요? 나라는 빼앗깁니다. 주권 빼앗깁니다. 자유 빼앗깁니다. 내 땅 빼앗깁니다. 내 가족이 죽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전쟁을 지면 이건 진다는 게 한 번에 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에 이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전쟁이 지면 일전전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에서 winner take it all, 이긴 자가 다 갔지만 진짜는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기에 여러분들 필요한 싸움이라면, 이게 정당한 싸움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특히 영적 싸움은 덜 나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패잔병이란 말이 뭐예요? 전쟁을 져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게 패잔병이지요. 패잔병은 여러분들 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싸울 수 없겠지만 이 싸움이 필요하다면, 이 싸움이 정당하다면 위너 이긴 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지면은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 니스입니다. 이 말의 배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네 민족을 맡고 있는 아멜렉과 전쟁을 하라고 아벨 명령하신 거예요. 아멜렉입니다. 싸우라 명령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다는 거죠. 여호수아야, 내일 아멜렉과 싸워서 전면전 벌이거라. 그러면 여호수아 물어봤겠지요. 모세께서 뭐 하시려고요? 나는 내일 산 꼭대 올라가서 여호와의 지팡이 끌어안고 올라가겠다 말씀해 줬다는 것이죠. 너 싸우라, 나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모세가 홀로 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대동을 합니다. 올라가서 산 꼭대에 모세는 아래를 바라보고, 이 아래는 여호수아 칼을 잡고 아멜렉과 전투를 벌인 사건 배경이 되죠. 이 당시 바로 르비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아멜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뭐죠? 반드시 그걸 도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멜렉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길래, 어떤 과거에 원천이 있길래 이런 아버지가 무슨 명했을까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바로왕을 치고 애굽을 나올 때 홍해를 건너왔어요. 건너가 광야를 통과해서 그 약장을 걸어갈 경우에 그 앞에 다른 길을 가고 싶은데 그 앞에 터가 아멜렉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통과하면 거리가 여러분들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낸 거예요. 아멜렉 족속들한테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할 때 길 좀 내달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너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길만 내주면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갈 것이니까 우리하고 어떤 오해하지 말라. 설사 길 갈 때 너 양소 훔치지 않을 거다. 네 밭을 밟아서 우리가 밭을 파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길만 내겠단 말이에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런데 아멜렉이 그걸 거절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고 싸움을 거부했던 모세가 백성이 그를 돌아갔습니다. 딴 길로. 돌아갈 때 그 길이 사막 아니겠습니까? 지친 노인과 아이를 따라가고 양과 소 끌고 지나가는데 길도 안 내려 아멜렉이 뒤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게스사 백성의 노인이 사망을 합니다. 길도 열려 거부했고 또 비겁하게 야비하게 뒤에서 공격을 했다. 여러분들, 모세가 그 땅을 쳐서 정부에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길만 내주고 이걸 거부할 때 돌아간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싸울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원수를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데 그를 쳤습니다. 그때 야훼가 명령을 합니다. 내가 이 민족을 반드시 징계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여호수아야, 모세야, 이 족과 싸우라 가버려 명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은 두 양상이에요. 칼 잡고 싸우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싸움이 있다는 거지요. 모세가 산 위에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함께 집행하는 그 민족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이 하는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장 9절) 때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싸움 명령한 다음에 모세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앞에 어떤 말씀을 줬냐면, 내일 너희가 싸울 때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어디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으면 여러분들 아래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는 거죠. 즉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때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산에 서서 내가 지켜볼 것이고 너도 날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란 말이 나와요.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표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지팡입니까? 그 앞에 어떤 수식이 붙었습니까? 내일 내가 뭘 하나님의 지팡이를 펴 잡고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뭐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냥 나무예요. 그냥 지팡이예요. 이런데 모세는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게 허세일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는 목자였던 모세의 갖고 있는 유일한 소유품 아니겠습니까? 미디안 이런 광야에서 장인 여러분 이들과 함께 살 때 모세는 양을 쳤단 말이에요. 양 칠 때 지팡이 막대기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지팡이는 그냥 나무입니다. 모세는 이걸 나무라 부르지 않는 거죠. 뭐라 부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야,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명령을 해. 그러니까 모세가 갈등하는 거죠. 내가 살인자인데, 내가 도망자인데, 그래 바로왕은 나를 무시할 텐데,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명을 통하여 내 백성을 달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 노동자들이 노예가 되어서 경주를 지탱했던 부를 줄 리가 없는데 그들이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하고 따질 때 아버지가 증거를 주었잖아요. 내 지팡이 땅에 던져보라고요.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된 거예요. 꼬리 잡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또 지팡이 되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처음 내가 갖던 지팡이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아버지가 당신을 증명시온 도구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거예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로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백성이 됐단 말이죠. 이러니까 모세는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나무로 본 것이 아니에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아버지 역사에도 기적을 봤기 때문에 지팡이는 뭘로 평가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 그냥 기도입니다. 이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이 담담함이 얻게 되면 우리 말하죠. 이건 하나님의 기도라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찬양을 노래같이 불러요. 누구는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렸다는 거지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연 것이 뭡니까? 밤중에 찬양하며. 그래서 나를 가렸던 그 옥문이 내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다. 그러면 바울 신라는 말하는 거죠. 이 찬양은 하나님의 찬양이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승리의 도구를 쓸 수 있도록 믿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말하는 뭐죠? 이 지팡이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 안에 하면 이 지팡이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해방을 줬고 반석을 좀 물려주었으며 이 지팡이로 뱀바를 키웠기 때문에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그냥 나무가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려움 당할 때 말씀이 들려요. 내가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 날 좌초시켰던 절망에서 날 키워주었고 날 세워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뭐죠?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은총의 증거를 경험했던 그 지팡이를 모세는 키우겠고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이 하나의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간다고 여호수아에게 언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암시합니까? 이 지팡이 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옛날 줘도 기적을 또 전할 거라는 희망을 암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지팡이 있습니까? 그냥 나무입니까 여러분들? 아니면은 아내의 기도는 남편의 기도가 당신이 기도하면 내가 날 것만 같아. 왜? 당신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잖아. 당신 절망할 때 난 당신이 찬양하면 내가 이길 것 같아. 왜? 당신 찬양은 기적을 불어오는 하나님의 찬양이잖아. 그게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마음교회 처음 세울 때 이런 기도했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 해달라고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아버지가 교회 숫자가 적어서 한마음교회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도 숫자 적어서 우리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성도,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양, 성도, 이걸 만들기 위해 나를 벌써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태도와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마음교회도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팡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걸 들겠다 모세가 암시한 거예요. 곁에서 모세를 지켜봤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팡이 내밀 때마다 아버지가 역사하사 반석은 물렸고 홍해는 갈라졌고 뱀은 꼬리가 잡혔고 여러분들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식 가운데는 모세 지팡이가 나무로 보인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가 기적을 만든 도구로 봤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팡이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팡이를 잡았던 모습이 컸던 지팡이라 그런 말입니다. 전 여러분이 한 집안에 복을 세우는 통로로서, 그리고 한 집안에 영적 감을 세우는 주의 지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자, 바라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도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 올라가서, 11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승리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이런 승리의 과정에 반드시 절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여호수아의 병법과 전략 탁월해서 이 전지가 니시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니시가 아니고 모세 니시가 아닌 여호와 니시입니다. 즉 여호와가 힘을 줬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승리를 주실 여호와 앞에 모세가 손을 줬다고 만경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승리는 손을 들었던 모세와 지팡이, 그리고 모든 승리와 형통의 배경 속에는 주께 전부를 맡기고 신뢰했던 손들었던 성도의 눈물과 호소가 하늘 닿을 때에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 없이 승리 없다는 거예요. 그라치아가 되기 위해서 이름만 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크로 스프레차 토라, 여러분들 그라치아 이 과정이 보통 40년이랍니다. 40년간 마오토키라는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그는 구두 만든 사람이에요. 구두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는 거죠. 구두 제공자 장인이었어요. 그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땅의 모든 냄새 가운데서 장미와 여인의 향수보다 가죽 냄새가 더 좋다는 거예요. 가죽 냄새가. 뭐 하는 분이니까? 가죽으로 뭘 만드니까? 구두를. 내가 만드는 구두를 얼마나 아꼈으면 구두 만드는 재료인 가죽을 이 땅의 여인의 향보다, 꽃보다 자기도 향이 있다 말한 것을 보세요. 거기 여러분들 전부를 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모세가 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때 이루어진 일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이 손들면 대한민국이 이기고, 그리고 지금도 최기가 손들면 그의 가문이 이기고, 지금도 여러분들 해리가 손들면 그의 가문이 이기고, 지금도 여러분들 창훈이가 손들면 그의 가문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손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렌더 항복했다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손 갖고 의사도 아닌, 이 손 갖고 병법도 아닌, 이 손 갖고 정치에도 아닌 하나님 잡겠다고 손을 뻗은 거예요. 여러분들. 손 들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당신께 졌습니다. 당신만은 악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하는 모든 것이 함축된 행위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손 내리면 아멘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승패의 결정적 요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가끔 요한은 목자고 우리는 뭐죠? 양이지요. 여러분들 한번 이 퀴즈 알아맞히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피자 쏩니다. 이거 알아맞히면 여러분들 양이 화나면 뭐가 돼요? 양이 화가 났어요. 뭐가 됩니까? 참다가. 몰라요? 해리가 모르면 안 되지. 따라하세요. 양이 화나면, 크게 양이 화나면 양아치가 된다. 이게 어감이 나쁘죠, 여러분들? 그런데 양아치가 뭐예요?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마음이 탈 때가 있어요. 악한 마귀한테 우리가 얼마나 당했냐는 거예요. 착한 양만 돼서, 지어놓은 양만 돼서 어리석어서 여러분들. 마귀가 유혹 주면 넘어지고, 마귀가 절망 주면 쓰러지고, 한번 마귀한테 한번 버틸 수 있는, 한번 대들은 뭐죠, 여러분들? 양아치. 전 이 말이 참 어감이 안 좋았는데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내가 기도 못해 넘어졌는데, 내가 말씀 못으로 속았는데, 내가 성령 잃어버려서 우리가 넘어졌는데, 마귀 볼 때 아이고 저 못난 놈 하고 우리 그냥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한번
한번 버텨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마귀 앞에 버티고 한번 대들고 한번 야자 너희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감은 아프지 몰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손들면 이겼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말씀하는 거지요? 손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질량, 기도의 열정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모든 투신들, 이런 많은 것이 감수가 되면 내 삶의 성령 영역답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사건이 발생되었는지. 우리가 흔히 기적 말하는 사건이 다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홍해 앞에 모세가 섰어요.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을 10번에 걸쳐 아마 구약 학자를 바라볼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허락을 받죠. 이게 보통 3개월을 본다고 그래요. 3개월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예를 따는 것이 아니고 사건 벌어지고 또 사건 이것이 보다 3개월 길어 보거든요. 3개월 동안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왕과. 그래서 어렵게 허락받고 나왔습니다. 뒤늦게 여러분들 바로왕이 후회해서 농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임금 안 주고 부려왔는데 이거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렵게 나왔어요. 추격자가 있습니다. 앞에 누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백성은 밤새 울고 원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홍해 앞에서 백성은 밤새 울고 원망을 했고 이 모세는 밤새 기도했고 여호와가 밤새 통풍을 모았다고요. 백성은 밤새 원망했다는 거죠.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밤새 기도할 때 여호와는 이걸 듣고 밤새 통풍 모은 다음에 모세에게 확증을 주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리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홍해는 갈라졌다는 거죠. 기도 이후에 홍해가 육지가 되었습니다. 옥중 바오 신라가 기도와 참여할 때 그를 가뒀던 옥문이 열려서 그가 해방을 줬다는 거지요. 사도 베드로에게 갔을 경우에 교회가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어서 옥문이 열려 해방을 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노력 없이 승리 그냥 얻겠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크다요. 놀라기도 하고 아플 수 있겠지만 그의 반작용으로 문제 크다는 겁니까? 한번 싸워보자는 것이에요. 아까 말도 양아치, 즉 악한 마귀 볼 때 이게 웬일이야 나한테 이게 대들어? 어쭈 하고 기가 막힐 만큼 우리가 약한 양이 화를 내서 한번 싸워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지요. 아이가 배고플 때 어머니 젖을 깨물어 주셨달라고요. 하늘을 깨물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냐고 죽으신 예수를 깨워서 폭풍과 모든 바람의 고통을 아끼어서 예수께서 저에게 맞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가 이도 없는 이 몸을 갖고 여러분들 어머니 젖먹이 깨워서 어머니가 젖자가는 것처럼 하늘을 깨물 때 우리가 사는 것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하기가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모세가 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말은 그때 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손들면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손들면 내 삶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지만 한 가지 죄를 두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상관이 없이 모든 걸 다 할 뿐이지만 예레미야 33장을 보세요. 나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르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그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나 여호와는 이를 향한 여호와 그걸 성차가 이같이 말씀만 나오잖아요. 부르짖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세요? 좀 나라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 병 때문에 여러분들 모이기 어려우니까 학원도 많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 모이기를 폐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가 누구 탓하겠습니까? 탓하기 전에 이 문제 끌어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부르짖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곳곳에 모든 성도가 엎드려 있는 처소에서 당신께 간구할 때에 이 땅의 나라가 이기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손대리면 적이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강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고 영혼이 황무지가 되어서 지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왜 그래요? 그 주간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 기도의 골방을 폐쇄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하고 성대가 파일될 만큼 아프고 통굴했던 이런 애통의 찬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역동적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수문제 안 나고 안기도 안 돼 없는 거예요, 응답도 여러분들. 여러분, 아까 어감이 이상했지만은 악한 마귀한테 늘 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번 양아치 한번 돼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어서 바라보세요. 또 안에 반전이 있습니다. 11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세가 80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는 말이 뭐죠? 손이 아픈 거예요. 이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지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나이 먹은 모세는 아니겠지만은 기동답이 더디 오고 문제가 커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좌절이 온다면 우리의 등소도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내려간 팔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잡아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의 팔 내려가면 이 팔 누가 잡아줍니까, 여러분들? 성도가 잡아주는 거예요. 성도가 지쳐 기도 못하면 이 팔 뭐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새벽 나는 분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누구 잠깐 다녀 올라오라고요. 제가 새벽에 안식기도 해주거든요. 그거 왜 한지 아십니까? 그 후에 기도할 때 마음에 느낌이 늘 거예요. 아, 나 지쳐 있구나. 기도 깊이 못하겠구나. 문제가 많아서. 그러면 대신 불러서 안식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꼭 말하거든요. 꼭 이기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뒤에 영적 후원골이 있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하이파이브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누군가 팔 내려갈 때 구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누군가 민족과 전쟁에 이기면서 기도하는 그 종이 수고할 때 그도 사람인지라 손 내려간단 말이에요. 때로 지치고 체험돼서 기도할 용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럴 때 오네시모로가 지친 바로 위에서 옥에 찾아와 위했던 것처럼 마음을 유쾌해 줬던 것처럼 이젠 내 차례입니다 하고 팔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세의 두 손, 좌우에 있었던 아론과 훌의 두 손 모두 손이 몇 개예요? 6개 손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몇 개 손이 필요합니까? 6개입니다. 기도하는 나, 지친 내 손 잡아준 아론 훌의 두 손들, 이런 6개 손이 산에서 높이 세울 때 이걸 봤던 여호수아는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모세와 예언자와 그리고 훌이 지금 전쟁에 있는 내 목숨과 승리에서 저번이 그 오랜 시간 동안의 많은 시간을 참고 기도한다는 그 형상을 보면서 칼 잡을 때 손끝에 여러분들 불길의 힘이 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억된 사실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날 위해, 즉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이, 그리고 교회는 교회전 가만히 성도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다는 거죠. 싸우다가 지치면 봤다는 거죠. 산바라머니가 모세가 손들고 있어요. 옆에 우리가 좋아하는 아론 훌이 돈 사반져요. 6개 손이 하늘 찌르고 있을 경우에 손잡았던 여호수아 칼이 힘었을 때마다 또 용기를 냅니다. 저 기도가 우리한테 승리를 치고는 하나님의 통로일 것이라고요. 그래서 싸울 때에도 힘이 있었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위해서 손 잡아줄 자가 바로 재직일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령한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저는 이걸 들어봐요. 이번 금요일날 우리가 시편 137편을 공부했어요. 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나를 잡아갔던, 내 땅을 황폐시켰던 바벨론 국가를 위해서 댐을 쌓고 사막이었던 바벨론 땅에 물을 대는 관계 공사에 일본 투입이 된 거예요. 제사장도 제사하지 못하고 저 땅을 팝니다. 레이족도 장 잡혀서 재물 태우지 못하고 성지 없으니까 거기서 땅을 파고 물길 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몸이 슬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가에서 울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울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뭐죠? 우리가 나무에 뭘 걸었다고 여러분들? 수금을 걸었대요. 여러분, 수금은 뭐죠? 예배 때 하는 성전의 악기예요. 이걸 나무에, 어떤 나무에? 버드나무에. 이런 버드나무가 뭡니까? 알아봐. 바꿔 말하면 향도 없고 맛도 없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 여러분들. 죽은 나무에다가 연주할 악기를 걸었대요. 죽은 나무 연주를 안 하게 해서 이거 걷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다음 말씀 바라보니까 이 말이 나와요. 우리를 사로잡은 바벨론 백성들이 우리한테 와서 부탁하는 겁니다. 너 저 수금 갖고 날 위해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쁘게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죠. 나를 잡아간 적군이 나에게 부탁하는 거죠. 저 수금 들어. 그리고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내게 불러봐. 나에게 찬송을 해봐 하고 이거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나라 빼앗긴 만국섬도 있는데 노동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남의 날 위해서 땅에서 물을 캐내는 관계 작업에 통화됐던 이것도 서러운데 감히 와서 하는 말이 뭐죠? 이 악기로 너 뭐 했냐? 예, 시온 땅에서 여호와를 경배할 때 찬양했습니다. 이 악기로 지금 나를 찬양 한번 해봐. 날 기쁘게 해봐. 이랬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들어요? 연주 안 하면 미운털 박히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몰라요. 죽을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내게 와서 패망한 민족한테 여호와께 했던 노래 찬송을 숨 타서 날 기쁘게 해봐. 이럴 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하면 불이익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잖아요. 이런데 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수금을 남에 걸었다고요.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약에 그들 명령에 무서워서 악기를 타려고 마음먹었다면 수금을 타는 재주를 내게서 빼앗아버리고요. 근래 노래했던 내 혀를 천장에 붙여서 나를 불그냥 만드시자고 노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권력적인 압력을 통해서 그 수금으로 나의 노래해봐. 여호와께 올릴 찬송독으로 적국의 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경우에 이걸 허락 못하면 내가 위험당하잖아요.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금을 남에 걸고 버텼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이죠. 그 산 말이 뭐죠? 수금 타는 연주 기법을 내 손에서 빼앗으시고 노래하는 내 혀를 천장 붙이셔서 나를 벌에 만들려고 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을 악마하고 기도 안 했으면 이런 의지가 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이 대충 살아왔으면 이런 명령 고발 명분과 힘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두 개의 이름이 유효했답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록을 바라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노마의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때 자녀 이름을 둘로 지었다는 것이 제일 많아요. 남자는 뭐죠 여러분들? 안티바. 여자는 니테투스입니다. 안티바가 뭐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을 반대한다. 니테투스는 뭡니까? 더 이상 염려 않는다. 여러분 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안티바 니테투스. 우리는 세상을 반대할 거야. 우리는 염려 안 할 것이야. 이름을 왜 지어줬냐면 이름답게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손들면 이겼대요. 그럼 우리가 염려 안 하려면 세상을 반대하려면 이런 기도의 영을 통해서 내 영을 만들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결국 결론 바라보세요. 모세가 피곤할 때 양쪽에서 손 붙잡아서 기도의 중보사에게 동참을 하니까 결국 전쟁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세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들리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건 내용을 책에 기록하래요. 기록을 남기래요. 승리의 손자 병법은 모세 병법이에요. 모세 병법. 여러분 손자 병법 있지요? 전쟁에서 병법사 승리하는 방법을 쓴 책이 손자 병법이에요. 지금 책을 썼답니다. 아멜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겼을까? 그때 승리 기록을 썼죠 여러분들. 이른바 모세 병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써서 여호수아 귀에 들려줘라. 왠지 아십니까? 앞으로 모세가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누가 전쟁을 주도했어요? 여호수아 아닙니까? 이번 기록을 남겨서 여호수아야 그때 내가 네 곁에 있을 때 네 승리 내가 이런 방법으로 너에게 선물 주었다. 너도 이제 뭡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싸울 때 가나안 군대 싸울 때 모세 병법을 읽었어. 이걸로 전쟁 승리 근간인 기름을 알게 하려고 이걸 남겼단 말이 아니겠다는 것이에요. 이 승리를 책에 써서 기념을 하래요. 그리고 여호수아 귀에 들려주랍니다. 향후 싸움의 모든 승리는 기도에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여러분들 이런 모세의 병법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음에 감사했던 여호수아가 단을 쌌습니다. 15절 모세가 단을 쌌고 그 이름을 뭐랍니까?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까? 여호와 니시가 뭐죠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깃발을 세워줬다는 거지요. 말씀을 제가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파충류 가운데 이구아나가 있지요. 이구아나.
여러분, 이구아나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성의 이시라서? 이구아나 알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사올까요, 이구아나? 이구아나가 어떤 특성인지 아십니까? 이구아나 볼 때마다 좀 많은 교훈을 받아요. 이구아나는 지상 온도가 5도가 되면 너무 느려서 거의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지상 5도에서 조금만 1도만 내려가면 그냥 나면서 그냥 떨어진답니다. 이구아나는 지상 온도가 5도 이하면 몸을 감지 못하고 땅에다 죽는다는 거예요. 5도 이하면 온도가 약간만 변화가 있어도. 그래서 남에 붙어있던 이구아나가 갑자기 후져지게 빛을 내려간다. 왜 그래요? 5도 이하일 때에 몸을 주체 못한다는 것이죠. 감당을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구아나 성도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예수 믿으면, 말씀과 기도의 통합이 없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작은 변화, 5도에서 1도만 떨어져도 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작은 문제 앞에서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죽은 자 영적 폐단병이 안 됩니까? 우리 한마음교 안에 이구아나 성도가 없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하던 여러분들 무너지고, 약간의 어려움 아들로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여러분들 분노하고, 이런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약간의 변화에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이구아나 성도라면 우리가 너무도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 큰 자가 셋이 있어요, 여러분들. 몸 큰 자 거인, 권력 큰 자 거물, 감동 큰 자 거장이 있어요. 영적 거장은 그냥 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손 들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서 영권과 성령을 취한 자들, 이런 자들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구아나 성도가 되어서 약간의 문제만 주어도 여러분들 무너지고 웃다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이런 감정 통제와 삶의 그 아름다움도 못 가지고 사는 엉다운다는 것이 너무도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탁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줄 아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모든 삶에서 니시 은총을 몸으로 경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